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지난 주일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 예배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 음성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이 담긴 그 음성이 우리 모두의 귀가 아닌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하다고 분명히 믿는 것인데 별로 잘 의식도 안 되고 그리고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은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그 삶의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할 때 과연 나는 사랑에 대한 뚜렷한 목표 또는 사랑의 어떤 방식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한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또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정작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가 되진 않는가 하는 것에 더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오늘 하루를 자,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보다는 자, 오늘 친구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학교에 피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해라 라고 더 빈번하게 말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단체나 공동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다고 말하죠. 물론 그 핵심 가치를 없이 하는 그런 단체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자신들이 추구하는 중심적인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이 사도들이 여러 해를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깨달음의 그 핵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당연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도 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도 그러고 또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핵심 가치이다. 즉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사도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좀 구별해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진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 주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핵심 가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우리가 읽으신 그 본문을 보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스케일과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뭐 에베소 교우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를 동일하게 또 주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큰데,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의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다? 단어 하나하나는 다 쉽죠. 그런데 이걸 이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막연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어떤 상황과 그림을 좀 한번 좀 떠올리게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직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내가 오늘 이번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마음 속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사랑 속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모든 각각의 일들을 계획할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매사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사랑이 깊은 사람, 사랑이 견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놓치지 않는다면 사랑 속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이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약점 잡히기 쉬운 함정을 스스로 파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사랑 하면서 뭐 고집도 부리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냉랭하기도 하고 차라리 사랑이란 말을 꺼내질 말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저 아니겠습니까? 늘 이렇게 앞에 서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의 모습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뭐 사랑은커녕 뭐 근처에도 못 간다. 그러면은 위선자 아닌가. 뭐 사실 그런 말 듣기 쉽죠. 이 사랑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할수록 그런 말을 듣기가 더욱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사람들 맨날 뭐 사랑 하는데 사랑꼴 좋다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은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좀 수치심이 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것을 거북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실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치달하셔야 됩니다. 이 치달이라는 고급 용어를 아십니까? 축구 선수가 공격할 때 공을 앞으로 탁 치고 그리고 달려가는, 그래서 치고 달린다고 해서 이게 치달입니다. 이제 하신 분들도 많은가 봐요. 저도 좀 앞서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용어를 가르쳐 드리다니 제가. 근데 이게 일단 그래서 사랑하겠다, 나는 사랑이 최우선이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랑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근데 공을 너무 앞으로 치면 그럼 상대에게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치달의 실패가 꽤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이 능력이 향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치는 것을 겁내할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천명을 자꾸 거두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오직 반복하는 사랑의 치달을 하셔야 점점 더 성공의 확률을 높여갈 수 있겠죠. 진리를 살고자 할 때 진리를 산다는 것은 사랑이 빠지면은 그것은 정말 실체 없는 그림자입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성경 진리대로 살아보고 싶다면 사랑을 천명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숭고한 가치입니다.
뭐 어떤 사랑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사랑 말고는 더 이상 더 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천명하는 것, 선언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길 위에는 사랑 말고는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은 삶입니다. 사도는 사랑 속에 또 털을 잡으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쉬워요. 털을 잡으란 말은 기초를 두어라. 사랑으로 기초를 두어라. 그러니까 강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아닌 진리의 길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사랑 피해가지 말고 주님 사랑 붙들고 그리고 그것에 총력을 기울여서 의지하는 삶을 견고히 해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랑을 알았길래 지금 이렇게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 털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지금 에베소의 그 좀 배경과 환경을 알면은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한 곳이에요.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 터키라고 불렸던 나라의 서부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지역상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신들의 사랑 이런 거. 그리스 신화는 그 사람들의 어떤 대화의 굉장히 일반적인 주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렇게 팝에 간다든지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면은 그냥 내가 그리스 신화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장터의 이야기 소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야기한 사랑에 대한 그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진술들, 논리적인 전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필리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친구 사랑에 대한 책 한 권이 공존의 히트작이 되고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과 배경의 속에서 이들이 배우고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렸던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됐겠죠.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이해한 사랑은 이런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가지게 된 그런 사랑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좀 뭔가 그 언약에 합당한 행동과 태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언약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경청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가 언약에 합당한 자세이다. 또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자발적인 헌신이 있다든지 할 때 이 언약의 가치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어기시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가지신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갖고 가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 그래서 저 사람을 돌봐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생각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의 사랑입니다.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떠한 행동으로 그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때 바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가 결혼은 언약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은 분명히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에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물론 사랑이라고 우리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결혼 생활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헌신적으로 감당해 줄 때 그때 아내에 대한 사랑이 빛나는 것이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빛나는 것이죠.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행동을 선한 행동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더 깊이 성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먼저 사랑이시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기는 복잡하고 숨겨진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죽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셨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전부터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동일하다. 그것은 같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배우고 이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의 행동을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사도는 이것이 바로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우들은 분명히 그리스 로마 영향을 받은 그 지식적인 사랑을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특별히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에베소인들의 기존 사랑의 개념과 틀을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확신을 했다면 그러면 이 지식에 충만한 이 사랑의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스 문화의 속에서의 사랑은 정말 지극히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정말 좀 멋져 보이고 하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신 그 사랑의 참 위력을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만나자 이것입니다. 물론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은 제가 만나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아무 생각 없으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사도는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를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혜자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서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은 그냥 무조건 하려고만 하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나의 방식과 나의 스타일에 맞는 사랑으로 결국은 좁혀지고 위축돼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그 수혜가 아직 너무 충만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받는 사랑이 아닌 받아봐야 아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 할 때 내가 뭔가 사랑의 행동을 자꾸 지어서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가슴에 담는, 내 삶 속에 쌓는 그 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또 좀 더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이 사랑 받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많은 엑스트라 일들도 생기고, 그리고 정말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랑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뭐 그냥 문학 속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전통 속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사랑, 그런 사랑들을 이야기는 물론 감동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실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춘향전을 읽고 춘향이의 그 사랑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춘향이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분 여기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위력이 있습니까? 물론 감동스러운 건 맞아요. 그리고 훌륭한 작품인 건 맞습니다. 다 맞는데 우리 문화는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도 유교의 예의범절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나깨나 예의범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뭘 가르치거나 뭘 인도를 하거나 할 때에도 예의범절을 먼저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처음 인사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에게 인사하기를 먼저 바라지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진 않잖아요. 너무 억지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아주 굉장히 뿌리 박은 습성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인사를 좀 게을리하거나 뭐 게을리한다는 말은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잘 안 한다거나 하면 그럼 큰일 난 것처럼 절대로 큰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인사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그것도 엄청나게 더 저는 훌륭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급해서 그게 잘 안 되죠. 인사해야지가 이제 첫 마디잖아요. 그죠? 인사해야지. 제가 인사에 대해서 늘상 이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한번 좀 잘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예의범절을 차리는 게 더 우선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에 대한 이 정말 누림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또 이 사랑에 대한 이런 충만함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사랑의 이 능력을 받아서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랑하고 인정받기를 또 원하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사랑이지만 오늘 하루를 맞을 때 내가 더 사랑의 사람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표명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받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참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빨리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지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랑받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만은 뭡니까? 종종 나타나는 불만은 저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는 사랑이 설득이 안 되고 내가 하는 사랑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내가 하는 사랑의 진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에서 지금 이거 어긋난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랑해야지라는 중압감을 느끼고요. 그런 진상은 다시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또 만나면 또 내가 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또 마음의 부담을 갖는단 말이죠. 이때 나의 목표는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삼지 말고 내가 어떤 진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그도 나도 주님의 크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머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도 나도 주님의 크신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특별히 사랑을 안 해줘도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어긋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더 잘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성서적인 사랑과는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 자기 안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더 잘하면 성취를 보고 사랑하십니까? 나의 어떤 더 예쁜 모습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내가 잘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네? 라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적인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늘 자신 속에 선하심과 참된 것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채우시고 있고 그 채우심이 채우다 못해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과 나의 눈이 딱 마주치면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내게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부으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부으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영어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바켓스가 아니라 버켓, 양동이에다가 물을 붓고 확 껴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그런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작업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했던 눈만 맞으면 됩니다. 주파수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내게로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뜻을 이제 좀 확고히 아셨겠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큰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채워지다 보면 뭐 금방은 되지 않겠죠. 언젠가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이 사랑이 서로 간에 충만해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맺게 되는 관계의 성격과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피어나는 사랑의 충만의 꽃은 다 제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A 집사님과 사랑의 관계, B 집사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나 이분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는데, 또 이분에게는 이분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삶의 사랑의 다양한 충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내게 계속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그 참된 것으로 다시 흘러 넘쳐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처음에는 구멍난 것도 있고 메우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또 흠집 난 거, 상처 난 거 또 이런 것도 잘 치유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만하게 작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시간이 걸려서 그 수위가 딱 채워졌을 때 어느 순간부터 내게서도 사랑이 넘쳐 흐르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 때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하면서도 모르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그냥 내가 하는 방식이고 나의 삶의 그냥 스타일이에요.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떼쓸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이것을 아무리 간구하고 한다고 한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좀 거룩한 자괴감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괴감은 우리 삶에서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발견하고 더 체험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게인스빌 교회 목사가 돼서 올 때 그때 스티브 패틴 목사님이라고 우리 영어권 청년들 가르치고 또 돌봐주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식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안수를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저랑 따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야, 이제 이거 목사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너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라고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각오? 아니면은 뭔가 내가 지금 뭐 새롭게 나의 성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바꿔서 목회자의 어떤 합당한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민서가 하고 부르시더니 너 주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을 기억하지? 그 사랑이 충만한지를 확인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막연한데 그 사랑을 채우고서는 내가 목사가 된 물론 어렴풋이는 제가 알아들었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구체화가 되고 현실화되고 실현이 되는 그런 때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몇 달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로구나. 이것은 사역자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주님이 매일 찾아오세요. 우리가 말씀만 열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 아주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품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내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외 없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또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는 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시는 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온갖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이 소중한 기도와 간구의 응답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복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헌신적인 그런 특별한 사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빚어진다라는 것을 더욱더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들과 딸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또한 주님과 날마다 눈을 맞추며 부어주시는 이 사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런 사랑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